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도 오늘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복된 하루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하며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응답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20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비밀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특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말씀 전파였습니다. 말씀의 씨 안에는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밭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다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옥토밭은 결실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수치입니다. 결실은 축복입니다.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농사를 짓든 기대치 이상을 얻으면 성공입니다. 더욱이 30배, 60배, 100배는 대단한 결과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사람들은 많은 수를 언급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일종의 강조법입니다. 여기서는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물기도 있고 나뭇잎도 붙어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해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진 백성은 생명이 그 안에 없고 죽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날 일어났던 이야기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단면을 잘 표현해 줍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 이것을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옥토에서 일어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주에서 벗어나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저주와 상관없는 생명의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이 상태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생명과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란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역사할 때 죽었던 사람을 일으킵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해골대가 군대로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닌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상상 이상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어떤 것도 아닌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부적인 장애와 방해물을 뚫고 나옵니다. 말씀 안에서 주어진 꽉 찬 생명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관건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씨는 틀림음이 없는데 문제는 땅입니다.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우선 그 앞부분에서 이제 언급했던 세 종류의 밭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 밭입니다. 완악한 마음이다. 전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도 무관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의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를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이 밭은 뿌리가 얕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받습니다. 감동도 받지만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세상과 연결된 끈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다. 결국 세 부류의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모두 마음이 문제입니다. 굳어 있거나 갈라져 있는 혼란한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밭입니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누구의 설교를 들었느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머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깨달음은 심령 더욱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단순히 지적인 작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오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사는 대로 삽니다.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감수성, 진리에 대한 열린 태도를 말합니다. 겉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착함은 굉장히 위선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듣고 지키어에 있습니다. 누가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강조합니다. 듣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지켜야 합니다. 감동을 아무리 받아도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노력하게 됩니다. 최고의 청중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순종하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결론 짓습니다. 결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서서히 맺게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내가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그 설교를 100번 들었다. 가슴이 찡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천이 없으면 결국 공허해집니다. 신앙에 활력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신앙의 최고의 기쁨은 삶의 변화입니다. 달라져 간다는 것은 흥분되는 일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면서 느낀다면 결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가공할 만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씨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생명, 빛 모두 동격으로 놓았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힘든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말씀과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도 단순히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호흡하고 대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화답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이 들릴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실 때도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즉시 쫓았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정원에서 톨레레게라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레게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집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그 소리에 어거스틴은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찾아 폈는데 로마서 13장 14절이 눈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봇물 터지듯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의 급습이었어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은혜가 밀려오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어거스틴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존재를 흔들어 버립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결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16절에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기독교는 자기를 비우는 방식이 아닌 말씀이 우리 안에 채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란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인격의 문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격의 문제, 성질의 문제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가족 관계조차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관계가 한번 꼬이면 푸는데 에너지가 상당히 듭니다. 인격의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그렇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깨진 그릇에 물 붓기입니다.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릇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우리의 담는 그릇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최고의 기쁨은 사실 관계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쁨, 이웃과의 관계 회복의 기쁨. 관계가 풀리면 삶의 역동이 일어납니다. 가까운 관계가 꼬여 있으면 기쁨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조금씩 모난 인격들이 깎여져 나갈 때 삶의 모든 영역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사역도 풀립니다. 사역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와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하면 사역이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워집니다.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밭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파도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도로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자원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충만함이 퍼져나갑니다. 내 속에 생명이 꽉 차 있으면 전하기만 해도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와 나누어 보십시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4밭 종류의 한 밭 옥토의 밭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이 부족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돈의 생명을 걸지 말고 말씀의 생명을 걸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세상의 힘을 믿고 쫓아가려는 성향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일날도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최상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자신을 위해, 말씀을 선포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마음이 내킬 때만 성경을 펴지 말고 일상 속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말씀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모든 것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회복의 절정이 일어날 때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맺혀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옥토와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풍성히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고하여서 흘러넘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히 거하고 능력이 되어서 열매 맺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